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에스겔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심판의 의미를 재앙이 아닌 번영,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 정의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정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가장 좋은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입에 쓴 약이 몸에도 더 좋다는 말처럼 심판, 형벌, 고난은 당장에야 아프고 슬프며 힘들지만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그러니 예언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젖어들게 하는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장부터 이제 11장은 환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시작인데요. 1절과 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하나님은 손을 뻗으셔서 에스겔을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이 환상을 보았던 시점이 여섯째 달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지점에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6년이 지났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예언자이면서 제사장 역할도 감당했던 에스겔에게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교우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저를 찾아와서 조언을 구하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장로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고 오히려 지속될 심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같은 것이 에스겔을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묵상하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에게도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돌보심, 능력, 섭리를 나타낼 때 사용되어진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돌보심과 능력과 섭리가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에스겔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손과 같은 역사, 즉 돌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섭리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 안뜰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에스겔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입니다. 디자인 분야에서 한 색상에서 다른 색상으로 점차 밝아지거나 짙어지는 현상을 그라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에스겔은 여기서 시작해서 성전뜰의 출입문,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성전 안뜰로 들어가며 점점 갈수록 짙어져 가는 유다의 죄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죄악의 어두움으로 뒤덮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것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시려는 그분의 의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질투의 우상을 두었습니다. 그냥 우상이 아니라 질투의 우상이라 표현하십니다. 인간이 느끼는 질투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에 그분이 느끼시는 분노입니다. 예언자인 에스겔은 하나님의 들끓는 분노를 함께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지시합니다. 그곳에도 질투의 우상이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송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질투의 우상은 성전 밖에 있었던 게 아니고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상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꼴입니다. 하나님은 이 꼴을 가증하다 여기시며 자신이 유다를 왜 떠날 수밖에 없는지, 왜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에스겔에게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가증한 일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성전 뜰문 담벼락에 있는 구멍을 보게 합니다. 이 구멍이 부정적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담을 헐라 하시는 지시를 따라 담을 헐고 보니 에스겔 앞에 문 하나가 서 있습니다. 에스겔은 문 너머에 있는 더욱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우상만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 앞에서 분향까지 하고 있었으니 가증하고 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증하고 악한 일을 벌인 자들은 70명의 장로와 요시야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이 행하고 있는 일은 세 가지의 면에서 가증하고 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분향은 누구에게만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일을 장로들이 하면서 각자의 손에 향로를 들고 분향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죠. 다음으로는 분향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분향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하는데 이들은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버리셨기 때문이라면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죄악은 더욱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인 혼란을 요 근래 겪어오면서 교회는 정치와 가까우면서도 멀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는 표현이지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의미를 들으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타락했던 순간들은 정치적인 권력이나 탐욕과 이익으로부터 절연하지 못했을 때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중세 시대가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들이 세상과 높은 담을 쌓고 단절하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언자의 눈으로 예민하게 시대적인 상황을 읽어내고 예언자의 귀가 되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권력, 탐욕, 이익과 같은 것들이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여야 합니다. 교회는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하는 곳이고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면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현재 가증하고 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가워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만 보고 싶지만 에스겔이 보게 될 더 큰 죄악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담무스는 조금 생경한 신의 이름입니다. 담무스는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풍요와 생산의 신이었던 담무스는 봄이면 식물들을 소성케 하고 하천이 마르고 식물이 시들어가는 여름에는 지하로 내려갔다가 이듬해 봄이 되면 다시 올라온다라고 바벨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6월과 7월쯤이 되면 이 담무스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곡하는 의식을 행했고 봄이 되면 그의 살아남을 기뻐하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 신들을 섬기는 제2의 공통점은 모두 다 하나같이 음란하고 방탕했습니다. 지금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는 여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의 여자들입니다. 가증하고 악한 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전 안으로 더 깊이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신 하나님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태양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바벨론의 또 다른 신앙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을 결단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에 동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에서 바벨론의 신들에게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가증하고 악한 일을 행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은 사회적 불의와 연결시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신학의 특징인데요. 17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가증하고 악한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당연히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습니다. 폭력과 불의와 부정과 악행과 거짓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맑지 않고 밝지 않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심에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저는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무섭습니다.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 깊은 곳까지 헤아려 주시는 따뜻하신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동화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닌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돌이키시면 됩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